말씀이죠. 18장에 있는 말씀과 이제 19장에 있는 말씀. 근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장소명이 나옵니다. 앞에 부분 18장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고요. 19장에서는 여리고를 통과하시면서 일어난 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리고를 지나간다, 여리고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할 때에 누가복음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리고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지 우리는 이제 감이 안 잡혀요. 이제 머리에 잘 안 그려져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따르면 여리고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바로 직전에 있는 중요한 도성, 그러니까 성읍,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뭐 의정부를 지나서 서울로 들어온다, 뭐 혹은 뭐 수원을 지나서 서울로 들어온다,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수원보다도 뭐 성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 때 사람들이 읽으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구나, 그 얘기는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야 여리고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렇게 와닿는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두 지명 사이 어떤 연관성 찾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저 가까운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가시는 이 장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될 그런 상황이 전개되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을 거다, 이렇게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암시하기도 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이때만 하더라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에 한 맹인이, 그것도 이제 그가 구걸하던 사람이다 라고 35절에 나와 있으니 그는 오늘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맹인 거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거린이.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는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이 표현 자체가 벌써 이제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이 말을 하는 순간 메시아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 읽을 때는 다윗의 자손, 그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메시아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9절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표현들이 나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도대체 앞서가는 자들이 누군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를 꾸지러 잠잠하라. 그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자, 이제 왜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에 대한 앞서가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 개혁하실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앞서가는 자들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일반 백성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군중들일 수도 있겠죠. 이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건대 여리고를 빨리 지나가셔야 예루살렘에 당도하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 지금 도착하기도 전인데 여기서 발이 묶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맹인 거린 하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작은 일은 신경 쓰지 말아 그러죠. 대범해야 되잖아요. 큰 일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일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큰 일을 담당하실 분인데
아니 그냥 이 맹인, 거린 한 사람 만나는 거 가지고 또 시간이 지체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특별히 그것도 앞서가는 사람들, 그가 그냥 뭐 행보가 앞서가는 것뿐이죠. 근데 우리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보다도 앞서가는 사람들, 뭐 지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큰 뜻을 품은 나머지 예수님께 대한 기대하는 바가 너무 커서 그런지 예수님은 이런 하잘것없는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42절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실상 이 맹인 거리는 자기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당연히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고요. 이제 13절 보시게 되면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 속에 포함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갔던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앞서 갔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본래적 뜻,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헌신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리려고, 예수님을 좀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씀씀이는 뭐 출발 자체는 사악한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를 조금 잘못 선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다음 부분에도 나옵니다. 오늘 19장 보시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가 끝나고 이번에는 여리고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맹인이었고 거린이었던 사람과는 이제 반대가 되는 사람이죠. 멀쩡한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그것도 로마 정부의 세관 관리입니다.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했으니 그 나름대로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뭐 세리들 가운데서는 그렇다는 거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부자입니다. 그의 몰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3절 보시면 키가 작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연히 볼 수가 없죠. 키가 작은 사람은 뭐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그를 앞에 내주게 하겠습니까? 좋은 자리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 그는 4절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것인지 예견을 하고 예상한 그 도로로 먼저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얘기죠.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좋게 내려오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는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7절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 앞에서 몇몇 사람들이 맹인이 지나가는 것을, 맹인이 또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멀리하고 잠잠하라 라고 말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여리고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새삼 이게 참 불편한 내용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마음에 그렸을 겁니다. 메시아로 마음속에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뭘까요? 메시아는 원수의 어떤 나라죠. 원수의 어떤 정부죠. 국가를 대표할 만한 세리와 식사를 하는 것이 내심 못마땅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반역자와 식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적폐 대상자하고 식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신다면,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다면 제일 먼저 척결해야 될 대상, 적폐죠. 누구예요? 여기서는 세리죠. 세리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든지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평등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가는 나중에 다시 한번 곱씹어볼 문제이고요.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셨습니다. 어떻게 대하셨냐면 이전에 보면 또 1절에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 세리장에게도 예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리새인이야말로 우선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식사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유대인 된 게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죠. 선민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선민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이걸 중간에서 가로채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그들이야말로 종교적으로 가장 순진하고 순수하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기껏 초대받아 들어간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런 험악한 말씀을 하실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겠죠.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여하튼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셨는가? 응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은 또한 세리장의 집에도 들어가셨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민족의 반역자예요. 일제치하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적폐와 비리의 온상인 사람들이에요. 적폐와 비리의 온상들이 누구라고 말해야 될지는 각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보수 라인의 정치인이다. 혹은 어떤 분들은 진보 라인의 정치인이다. 누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과연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사람이다.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죠. 상종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 그러니까 당시 시대 당시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들과의 기대와는 다르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삭개오는 당시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민족의 반역자, 정치적으로도 반역한 사람, 경제적으로도 반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식사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면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부를 나누어 주기로 결정합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울림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부자였는데도 그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나누겠다고 자발적 결정을 하였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여 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회개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이 일이 정말로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 일전에 우리가 성경 읽었을 때 어떤 부자, 청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근심하면 되돌아갔거든요.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분명히 부자인데 그가 구원을 받게 생겼어요. 오늘 우리들은 부자들에게서 뺏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강제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경제 정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보시면 물론 부의 분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의 분배는 자발적 분배였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는 과도하게 권력형으로 갑질하여서 또 생긴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만일 너희가 주변에서 이웃의 가축을 하나 훔쳤다, 예를 들어 양을 하나 훔쳤다, 갚을 때는 어떻게 갚으라고 되어 있냐? 출애굽기 22장에 따르면 4마리로 갚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마리를 훔쳤으면 한 마리를 이제 강제적으로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 같은 권력을 이용해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갑질을 하면서. 옛날에 성경에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었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거를 토색하다라고 이제 예전에는 번역을 했어요. 사실 토색한다는 말이 거의 현대적으로는 거의 안 쓰는 표현이죠. 그렇죠? 토색하다. 우리가 도색하다는 알아요. 색칠하다. 근데 토색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현대적으로 거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개혁 개정판을 이제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근데 조금 번역이 좀 약화됐어요. 토색하다라는 말을 사실 국어사전을 빌리면, 오늘 우리식의 표현을 빌리면 갑질하여서 빼앗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무개를 딱 붙잡고, 고등학생이 중학생 딱 붙잡고, 혹은 초등학생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언니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1,000원만 줄래? 나중에 갚을게 하면서 침을 찍찍 뱉는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정말 갚는다는 얘기요? 아니, 그러면서 갑자기 뒤에 이제 친구들 한 3명, 4명이 또 딱 나타나요. 이게 뭐 하라는 얘기? 내놓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건 내놓으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순진한 얼굴로, 이렇게 굉장히 배고픈 얼굴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갑질이에요.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이 토색하는 거예요. 옛날 왕의 이름으로 부탁한다. 이게 부탁일까? 부탁이 아니죠. 왕이 법이던 시절에서 왕이 이야기하면 이거 안 들어주면 죽는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토색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갑질, 권력형 갑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남의 나라죠. 로마의 어떤 정부의 힘을 빌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은, 토색한, 속여서는 사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기는 사기인데, 이게 보이스피싱 같은 속이는 사기극의 사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 완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음. 그러나 굉장히 우아하게 뺏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가끔씩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못된 형사가 나와요. 좋은 형사가 아니라 못된 형사, 경찰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누구를 잡았는데, 그가 나중에 출소해서, 그냥 무덤생활 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자기의 죄를 이제 씻고 열심히 사과를 팔고 있는데, 이 형사나 경찰이 쓱 와가지고는, 이야기하면서 괜히 사과 하나 집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이제 버리고 나서 또 하나를 계속 씹어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돈 안 주고 그냥 가는 거 있죠. 그런 게 토색하는 거예요.
이해가 빨리 다 되셨죠? 예, 그러나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는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과도하게 빼앗는 거예요. 지나치게 빼앗은 거예요. 힘을 사용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빼앗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예수님이 눈을 흘렸느냐, 뭐 아니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너 이거 안 하면 불을 보내리라 이렇게 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스스로 회개한 거예요. 그 자발적으로 자신의 불을 나누어주고, 왜냐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요. 사악하게 했으니까. 자기의 악행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전에 나왔던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뭘 잘못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는 비록 부자였지만 분명히 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뭐 민족적으로 굉장히 사악한 사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회심을 하고 나자 아까 맹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바로 뒤따라서, 뭐 그는 거린이니까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아마도 자기 자신 전체를 드리고, 그래도 좋은 일일 거예요. 왜 쫓아다니고 그래도 먹을 거라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뒤따르면 예수님이 가끔씩 오병이어도 하시고 먹을 거라도 나오잖아요. 뭐 거린에게 우리가 뭘 기대하겠어요. 삭개오는 뭐 그 자신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죠. 거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이제 그 다음 보시면 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 뒤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답답한 소리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가셔야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정치적 구원을 이루셔야죠. 아니 무슨 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굉장히 복잡해졌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르는 이유는 바로 저런 정치적 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른 어떤 굉장히 중요한 동기였을 텐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구원이 임하다니. 구원이 임하면 안 되죠. 그들은 제거 대상이죠. 삭개오 같은 사람. 제거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곤란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렇죠? 목사고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뭐 선교사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뒤따라가는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인자의 오심, 인자의 목적이 뭐냐, 오심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다.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을 하죠. 여전히 부담스러운 표현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뭐라고 생각할 수? 이 썩어빠진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하여. 그럼 기분 좋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몽땅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기분 좋잖아요. 왜요? 우리를 지금까지 영적으로 무시하고 갑질하고 영적으로 갑질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꼴 좋게 만드는 것,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 뒤따라다 보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나중된 자가 먼저. 그럼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따르는 것이 바로 이런 마지막 반전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생각하잖아요. 개혁을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시키시겠다. 이거 곤란한데. 곤란하죠. 답답해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를테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것, 이래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정권을 잡으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적폐를 청산하려고 그랬어요. 정의를 구현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신다. 알고 보면 오늘 본문 안에서의 구원은 뭐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리장과 더불어 식사하시는 걸 뜻하는 거예요. 정치적 배신이죠. 이들이 볼 때 종교적 신념에 대한 배신이죠. 우리도 종종 TV나 이런 거를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어떤 정치인들이 왜 그 사람이 거기 가 있냐? 그거 관심 많잖아요. 미국 대통령 혹은 대통령의 부인이 어디를 갔는데 옷을 이상하게 입었더라. 그 분위기에 안 맞게 입었더라. 뭐 그런 거에 관심 많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이 왜 혼자 돌아다니냐? 왜 그런 쓸데없는 옷을 입었느냐? 뭐 그런 거에 관심. 우리도 비슷한 관심이 있어요. 정치인이라면은 뭐 자기가 됐을 때 빨리 광주를 가야지. 광주 안 가고 뭐 하는 것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가 뭔데 광주에 오냐? 뭐 이렇게도 해요. 반대로 네가 어느 나라 당 소속인데 감히. 왜? 우리는 그 관점에서 봐요. 사람들을.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해요. 종교 개혁적인 메시아를 구해요. 물론 예수님이 개혁적 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개혁적인 요소가 있어요.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종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 소위 말하는 헌신한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안 놀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이런 측면도 있었나?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과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뒤따른다는 사람들, 뭐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앙적 엘리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뭐 당시의 선지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어떤 논쟁 혹은 예수님이 아주 번때 있게 그들을 입을 그냥 팍 들어맞는 아주 놀라운 화법, 이런 거에만 막 전율을 일으켜요. 좋다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철저하게도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 누구예요? 새로 나온 신앙 종교적 엘리트들이죠. 바리새인 아니야. 사두개인 아니야. 헤롯도 아니야. 누가 진짜야?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지만 자기들만이 정말로 자기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영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음이 오히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교 개혁을 하고 오신 게 아니죠. 당시의 시대 상황을 뒤바꾸려 오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왕국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당장 로마를 바꾸겠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잃어버린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필요에 따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도록 해주시는 데 있어요. 맹인이었던 거린도 예수님을 반드시 뒤따르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삭개오 보고 내가 이제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와 더불어 식사를 같이 했으니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으니 너는 이제부터 너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연한 것, 예수님의 뒤따름의 당연한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확실히 회개는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회심을 하게 되든
그 회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맹인이 믿음으로 그 자신이 가졌던 믿음으로 구원하였던 것처럼 삭개오는 삭개오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뒤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신앙의 길에 또 잘 적용하는 또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